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주님이 그렇게도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1세기를 이끌어갔던 그 능력 있는 교회, 파워풀한 교회, 주님이 그렇게도 21세기 이 마지막 때에 보고 싶어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다듬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 교회를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데 멍청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몸부림을 하더라도 그 교회를 다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그걸 만들어 간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함께 결속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가족,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통속적인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 하면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아주 지루한 것,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신학교 앞에 이렇게 자리 잡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나 또 교회 중직들이, 장로님들이나 기도를 하면 특별히 길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한번 기도를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면은 창세기, 출애굽, 기레위기,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떨 때는 30분도 되고 40분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신학생들이 가끔 멀리 자기 교회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 예배당에 참석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학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와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너 언제 나왔냐? 나는 모세 때 나왔다. 나는 다윗 때 나왔어. 나는 그것도 신약까지는 갔는데 나는 바울 때 나왔어. 근데 그 다음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더 길어지는데 창세기를 듣는데 그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신학생이 다 가버렸어요. 교인들도 다 갔고.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아 홍수 때 다 떼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좀 지루한 것,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교회는 교역자,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역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어울릴 줄 모르는 위선적인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통속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별한 교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교회가 싸우면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로 나누어지고 감리교도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성결교회도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회 나눠줬다 그러면 예수교, 기독교가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 예수교 그거 뭡니까? 그랬더니 싸워서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워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 싸웠다 그러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도 우리 일산 신도시 같은 데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빌딩 내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것, 이런 거 참 불신자들이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교회 하면은 건물로 오해가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 간다 그렇게 하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 간다 그렇게 오해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화려한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고 낡아 있는 교회는 고리타분한 교회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뭔가, 우리 교회의 가치관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어떤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비전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비전에 대한 감동을 같이 느끼고 우리 교회 비전과 함께 행동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한 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행복한 교회, 온 교회 삶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치는 얕은 이 도시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키워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바로 셀, 이 셀을 통하여 건강을,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와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참 소중히 여기고 있죠. 그래서 새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드려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어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거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책들을 많이 안 가져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해내려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가 뭐냐? 세례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바로 결혼식과 같은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받은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그의 몸을 남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바로 싹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죽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양반 맨발 씻고 머리 풀고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모양이죠. 네. 아무튼 이 세례받은 거.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세례가 뭐냐? 죄를 다 씻기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과거를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혼살림을 차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영적으로 신혼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꽝 친다, 인치심을 받은 거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호적 신고를 한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천국에 호적 신고를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보이는 이 우주적인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이름하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 각 교회에 장로교, 감리교, 한소망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하듯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 한소망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요, 또 함께 부지런히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걸핏하면 실수 잘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또 젖을 먹여줘야 되는 자기 혼자 설 수 없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늘 품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왜?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똑같이 어른 되어서 학교 가고 시집 장가 가니까 그들도 다 어른으로 반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떨 때는 싸움이 하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워보세요. 그냥 둘만 있는데도 매일 싸움, 매일 울고 엄마,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한번 따라 하시면 교회는 공사 중이다. 아직도 공사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국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허물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전 세계에 우리 서방 선진국들을 보면 100%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나라의 부흥과 역사의 부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좀 전통적인 교회들이 상당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매년 미국에서만도 3%의 신자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장로교는 1.8%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0.6%가 감소하고 있고 루터교는 0.2%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테러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가 다시 그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남침례교 계통에서는 급속한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교회를 조직으로 보는 겁니다. 관리 행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통계학상으로 보면 2078년도가 되면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거라,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교회 안에는 마치 교파, 개교회가 분열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천주교회는 굉장히 고상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황 한 사람, 교황청이 한번 타락하면 그것은 다 타락이 끝장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추기경이 타락하면 그 나라 모든 천주교가 다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처럼 여겨지고 혼돈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교파가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우리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이걸 아무리 이쪽 면 한쪽 면을 기도를 하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고요. 전도하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고요. 구제하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파들이 강조점에 따라서 서로들 보완작용이 보완적, 서로들 보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교파는 코끼리 그림을 그리는데 코를 강조하는 교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코를 붙들고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코끼리 코가 이게 짐도 나르지 않냐고 그러고, 이걸로 다 말한다고 그러고, 또 아니다, 그래도 다리가, 코끼리는 기둥 같은 다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또 교파들은 그래도 넙직한 등짝, 이게 코끼리지, 그래서 등짝을 그리는 겁니다. 다 싸움박질 하는 것 같지만은 코하고 다리하고 등짝하고 꼬리하고 다 붙여놓으면 이게 한 마리 코끼리가 온전한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무슨 교회 막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의 종합하다 보면 그 풍성하고 넓고 크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를 치게끔 되는 것입니다. 가지 없이 똑바로 자란 나무는, 서 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에 따라서 많은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게 대륙별로도 보면 이 기독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양이 참 달라요. 이게 독일 사람들, 이 구라파 사람들은 이 골 때리는 민족이, 한자면 뭐가 생각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앉아서 뭐가 뭘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될 걸 가지고 앞에서 쓰고 저기서 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앉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양반들의 그 논문집을 읽어보면 골이 아파서 나는 못 읽어요. 한 장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뼈대를 쫙 세워갑니다. 그래서 신학은 독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은 그 구라파 신학이 제대로 된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은 이 감정이 좀 풍성하다. 감정이 풍성하다. 근데 기독교는 이 감성적인 게, 영성적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메마른, 건조한,
철골만 세우는 것 같은, 뼈다귀만 세우는 것 같은 이런 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Just do it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기록했으면 그대로 가서 살아보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도전의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신명이 기독교의 신명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춤을 추기도 하고요, 노래를 불러더라도 그냥 아주 신명이 있어요. 신명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고 풍성한 감성과 영성을 덧입히고 행동을 덧입히고 거기다가 신과 명을 더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보수적인 교단들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믿으려고 생각합니다. 1.1에게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유적인 교회들은 세상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 개인구원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사회구원을 한다, 사회구원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 예수님이 강조한 대로 복음, 그것도 복음 하다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순복음, 그러니까 또 순복음 생길까. 저희 통합척교단처럼 이게 이쪽을만 강조해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강조해도 되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어야 된다. 가운데로 중용의 도를 지켜서 가운데로 정통을 해서 지켜가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쪽으로 쫙 흘러가다가 양쪽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넓은 가슴을 열고 보수는 보수대로 끌어안고 진보는 진보대로 끌어안고 순복음대로 끌어안고 자유는 자유대로 끌어안고 다 가슴에 끌어안고 걸어가려고 하는 통합적인 교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단이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 나는 관광을 해드려야 된다. 나는 보약을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옷을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용돈을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하는지 큰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팔다리 주물러 드리고 편안하게 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옷 해주고 나는 관광 보내고 너는 밥 사드리고 나는 보약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관광만 효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제주도 갔다가 내일은 저쪽에 괌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갔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죽어요. 돌아 죽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 다양성의 일치라고 하는 게 나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신령한 진리가 있는 것이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 다양성 속에 하나. 뭐가 나쁘냐? 나 혼자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잘한다 박수 치주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강조하고 저 사람은 저걸 강조하니까 그것도 참 좋네. 그러고 우리가 높여주는 겁니다. 서로들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못하는 게 잘못이지, 우리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게 잘못이지 다양성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가? 세 개의 C자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celebration, 이것은 축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congregation, 우리로 말하면 속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ell, 바로 이 구역, 우리 셀 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하나만 없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 구라파 많은 교회들도 보면 이게 congregation, 전체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가정에 있는 교회, 가정에 있는 교회, 가정에 있는 교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개인주의와 그리고는 전체 모이는 큰 덩어리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는 카타콤에서 10가정, 5가정, 6가정이 모이던 바로 그게 진정한 교회였다, 그런 얘기죠. 우리 미국에 있었던 부흥운동, 얼마나 영광스러운 운동이었습니까?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거듭남과 중생을 강조하던 바로 그런 운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운동의 영향력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가면 어떻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개인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공동체로 이해하는 이 공동체성이 모자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전체가 뭐냐?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는 셀입니다. 셀. 그래서 우리가 셀 안에서 물방울은 쪼개고 또 쪼개도 물방울이듯이 아무리 작게 쪼개더라도 H2O, 그게 물 아닙니까? 바다에 다 모아놔도 H2O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는 교회가, 한소만 교회가 가져오는 모든 임재와 권능과 아름다운 교제와 그 속에서 있는 영광스러움의 모든 모양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셀들이 모여서 컨그리게이션, 바로 속교회, 선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다 와서 찬양해 하고 숨을 치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셀리브레이션.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셀 목장의 모임을 주중에 안 가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잘 성장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놀먹시에 놀먹시. 놀고 먹는 사람 말이에요. 놀먹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세상을 너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정복할 에너지를 그 사람들에게 쏟다 보니까 교회가 무력한 공동체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축제 예배와 컨그리게이션과 셀 목장이 온전히 조화를 이룰 때에 참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가족적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 이게 잘못인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것도 아니고 가족적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룬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끔 다투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들 갈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형제들이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들 소중히 여겨야 돼. 서로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들이 똑같이 모여가지고는 누가 잘났는지 싸움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잖아 할 때, 야, 내가 최고야 그런 거 봤어? 내가 최고야 그런 거 봤어? 내가 최고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지가 내가 최고라고. 무슨 얘기야? 앞장서서 앞으로 이것, 야, 뭐 물건 살 때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런 거 봤냐? 요거 얼마요? 요 놈은 얼마요? 네, 그 니어는 얼마다. 이렇게 이제 그러죠. 이렇게 널 앞장서는 것은 요거잖아. 야, 이래서 봐. 키는 내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야. 무슨 소리야? 주인이 나를 제일 사랑해. 제일 사랑해. 금가락지는 나한테 끼워주잖아. 약속의 반지는 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내가 왕초인 거야. 까불지 마.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최고야도 아니지. 요것 주세요도 아니지. 키도 제일 큰 것도 아니지. 여기 반지 끼는 것도 아니지. 가끔 끼는 끼지만은 그건 실반지지. 그건 진짜 반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이 친구가 그랬더래. 그래, 니네들끼리 잘 살아. 나 없으면 니네들 병신이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 꼭 필요한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에는 자유와 용납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 자리, 서로 다른 취향으로 가든지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막다른 골목도 있고 뭐 울타리도 있고 아파트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단독도 있고 그러지,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서 높은 밑을 내려다보면 똑같이 보여. 그냥 15층이나 5층짜리 연립이나 단독 조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골목이 그냥 이리 뚫리고 저리 소용없어.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높이 올라가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들 사랑, 가족, 우리는 가족으로 서로들 사랑하는 가족으로.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참 기뻐하고 사랑하는 건 몇 가지 있어요. 참 하나님 금년에도 이것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만 벌리면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경청의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종아,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너희를 참 기쁘게 여겼다. 왜냐하면 입만 벌리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자, 찾아내자. 그래, 입만 벌리면 성경, 입만 벌리면 성령님, 입만 벌리면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십시오, 목마르게 사모합니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합니다. 안 오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그냥 앞장서 달려가겠다 생각하잖아요. 아무튼 이 동네에 있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여리고 이제 막 시작되는 개척교회를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같이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것, 이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교회가 뭐냐, 지금까지 교회를 조직으로 이해했는데, 행정으로 보려만 했는데, 관리 체계로만 교회를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선포,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 선포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교육자를 보는 눈도 달라졌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장로님들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졌고, 내가 우리 교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너무너무 이쁘고 달라졌어요. 이 교회를 가족으로 이해하는 것, 이걸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면 계속 주님을 높이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를 가족을.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금년에는 2001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셀 목장에 참여하는 걸 목표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셀 목장을 가족으로. 셀 목장. 가족 같은 셀 목장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셀 목장을 가족으로. 셀 목장을 가족으로. 우리 가족 안에서 좀 이렇게 공부도 못한다지 몸이 좀 불편한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천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더 녹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때문에 더 마음이 쓰여지고, 그에게 더 애정과 사랑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관계. 셀 목장을 가족으로.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도 핍박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높이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교회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바로메타가 뭐냐?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우리가 섬기는 이 한소망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얼마만큼 성장되었느냐 하는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심판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했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뭘 포기했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썼느냐? 얼마만큼 몸부림했느냐? 이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에 주님의 몸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몸된 이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지체는 좋고 어느 지체는 나쁘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좀 더 많이 쓰임받는 지체는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체가 덜 소중한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토록 예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자기 신부가 얼마나 이뻐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부를 볼 때에 그 얼마나 황홀하지 않은 신랑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교회는 예수님의 애인이에요. 애인. 여러분 딴 하고 신부가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막 옷을 찢고 거기다 먹물 뿌리고 자기 신부를 주먹으로 쥐어박고, 그런데 신랑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쳐다봐가 그걸 신랑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돼? 관둬야지.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찢거나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 발가락만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간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주님이 그렇게도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1세기를 이끌어갔던 그 능력 있는 교회, 파워풀한 교회, 주님이 그렇게도 21세기 이 마지막 때에 보고 싶어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다듬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물질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 교회를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데 멍청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을 하더라도 그 교회를 다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을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그걸 만들어 간다는 말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 보니까 거룩한 교회라. 거룩한 교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고요. 예배 속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도록,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나타나도록.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해.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우리와 함께 신랑만 식장에 세워두면 되겠습니까? 신부를 찾아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버려져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그 사람들을 다듬어서 주님 앞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만일 교회가 신약 성서의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면 교회 예배는 단조롭거나 권태로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더불어서 나누는 이 교제가, 이 신앙 예배가, 이 예배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거든.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권능을 우리가 회복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